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0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136편 10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풍성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생활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위 문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다르고 또 민족이 다르듯이 각 나라마다 그들이 느끼고 있는 그 생활 문화도 역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음식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먹는 음식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그리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음식 문화는 배불리 먹는 것에 무척이나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이웃과 인사를 나눌 때도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이런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먹는 것에 무슨 한을 푸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 속에 생겨난 말은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 말이 있고 또한 먹고 죽은 귀신은 색깔도 좋더라고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풍성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맛이 있든 없든 가짓수가 많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항상 가득히 준비해놓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준비한 건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그러면서도 웃자고 하는 애교의 농담은요, 가짓수는 많은데 먹을 만한 것은 별로 없네요. 이런 웃음의 소리를 주고받곤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의 음식 문화의 특징은 풍성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풍성함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굉장히 인색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감사는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찾고자 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오늘 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에 대한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시편 136편의 말씀은 누가 기록했는지, 즉 저자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많은 학자들은 이 시의 탁월함과 문체를 볼 때에 아마 다윗의 시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바로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36편 이제 각 절끝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이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는데 과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본문 11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아멘.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출애굽의 사건이야말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가족이 한때는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그들이 내려갔지만은 그들이 언젠가는 자신들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꿈꾸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무려 430여 년이나 되다 보니까 그동안 야곱의 후손들은 굉장히 숫자적으로 많은 번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애굽 나라의 노예 생활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그 당시만 해도요, 야곱의 후손들은 많이 번성했지만은 국가로서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을 다스리는 애굽 나라에 대해서 대항할 만한 조직도 없었고 그들과 싸워야 할 만한 힘도 역시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운명이려니 그런 심정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데 애굽의 바로왕은 마음이 강팍해서 도무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애굽 땅이 많은 재앙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왕은 꿈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 앞에서는 결국 두 손 들고 항복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죽음의 사건이 있은 뒤에 이스라엘은 극적으로 자유, 즉 해방,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당시의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으로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 430년의 노예 생활을 이제 종결하고 민족의 대이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곧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1년, 2년도 아니고요, 무려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니 그 무엇의 기쁨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해방과 자유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육적인 자유함을 얻었다면 우리 성도들은 바로 영적인 해방과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죄를 지으면서 즐거웠고 그 속에 살면서도 죄를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며 어울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시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죄된 불신의 자리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 해야 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이제는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얼마나 커다란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 앞에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된 거룩한 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의 지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죄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죄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약속이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 문제 때문에 걱정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걱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주변의 인간관계 때문에 염려와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중에도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한번 귀담아 보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네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키가 작다고 염려함으로, 자신의 키가 작다고 걱정함으로 1cm라도 더 크신 분 계신가요?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이라면 그냥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 문제도 그렇고요, 건강 문제도 그렇고요, 인간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 스스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들의 억눌림과 억압 속에서 그들을
자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을 이렇게 돌리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곳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자유케 해 주심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오자마자 곧바로 따른 그들에게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파로 왕의 마음이 금방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군대를 급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니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해방이다, 자유다, 그들의 마음의 기쁨에 들떴는데 때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다시금 붙잡으려고 뒤쫓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지팡이를 붙들고 저 홍해바다를 향하여 내밀매 바다가 좌우로 갈라지는 대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집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갈라진 바닷길을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금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매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금 합해짐으로 뒤를 따르는 애굽의 군대들이 바닷속에 수장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모세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그리고 모세 누나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은 손에 소고를 들고 그리고 춤을 추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출애굽을 통해서 해방의 감격을 주시더니 이제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고 흥분된 마음, 벅찬 감동을 그들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홍해와 같은 여건이라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홍해는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난관들, 그리고 삶의 장애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만으로 모든 만사가 형통하지 않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자마자 군대가 자신들의 뒤를 추격해 왔고 홍해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생활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만사가 오케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분명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형통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에는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공고한 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홍해와 같은 이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 자신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내가 해결하러 가면 잘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찌 될까요? 여러분이 난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때를 기다리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 그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밟았으니 이제부터는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리라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디자마자 첫 관문에 부딪히는 것이 뭐냐? 난공불락인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 사람들과 전투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성 사람과 전투해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또한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전도하는 가운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될 때 이 바울과 실라의 손과 발에는 착고, 즉 쇠고랑이 젖었었습니다. 고통스럽기가 그지없을 것이고 어쩌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인생에 그야말로 최대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이 하늘을 향하여, 바울과 실라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할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기도하고 찬송함에 감옥문이 열리고요, 발에 쥐었던 모든 쇠사슬이 자연스럽게 풀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신비적인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들 각자의 많은 삶의 여리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의 여파가 우리 성도의 삶에 지금 구석구석 다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때로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홍해를 건너 지금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애굽 땅을 빠져나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려 40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 광야 40년의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가심으로 그들에게 아픔을 주셨고요, 또한 그들이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함께 하시는 기쁨을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또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광야에서 많은 죽음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요?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때로는 그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되고, 때로는 우상을 숭배하다 죽고, 때로는 병으로 죽고 늙어서 죽는 이 죽음의 모습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많이 목격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 죽음이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다는 그 자체, 그리고 숨쉬고 호흡할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40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성경에서 종종 우리의 인생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 여정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세상 광야의 인생길을 통과해야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많은 것들을 배운 것처럼 우리 광야의 인생길에서 소중한 것을 배우며 하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는 생명의 소중함, 우리 각자의 존재의 가치성의 소중함, 인생의 아름다움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광야의 삶에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방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탈무드에 기록된 내용 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작.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이고 참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며 정말 부자는 자신의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은요,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래,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년도 추수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감사주일은 한 해를 결산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그에 대한 표현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